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작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가운데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말씀 보기에 앞서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종종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선과 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선과 악처럼 둘로 나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양성의 인정 속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의 다양함을 인정해 주겠다. 저 사람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인정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건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죠. 그걸 우리가 다양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는 방법과 사는 것과 죽는 거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다, 중간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살든 죽든, 또 천국과 지옥, 또 신자와 불신자, 믿음과 불신, 또한 안과 박,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는요,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나누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과학 나누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야만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분명히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선인과 악인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은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악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악인의 삶이 아닌 이제 선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복에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과 또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지게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편 1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악인들의 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망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거짓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자식이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삶이거든요. 이 거짓삽이라고 그러니까 거짓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거짓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가짜라는 말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서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세상은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짓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먼저 아는 사람을 골라내고 있죠. 그랬을 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이건 두 번째고요. 죄인들 또한 악인의 길을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복 있는 자들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뭐죠?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노다. 구약에서의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럼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아는 자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들,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죄 있지 아니하고 율법, 죄를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율법을 항상 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을 죄를 묵상한 자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알고 깨닫게 했는데 율법은요. 그래서 10계명이 율법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시행세칙, 시행규칙이 다 율법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는 10계명 자체를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그 온전함이라고 말한다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다 해결되고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하나님 만난 자들은 첫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용서해 주사는 배경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아주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그 죄성,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아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원죄를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깨닫고 알아 회개하는 자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깨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 길에 선 거고 죄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은 오만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돌이키는 문제예요. 겸손한 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았담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만나는 거,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야는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항상 왕대신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통해서 그 죄의 길을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뭐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세 번째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 시냇가는 뭐죠? 물가에도 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물은 곧 생수와 같아요. 이 생수와 같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나에게 물을 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없어서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생수가 본인이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며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라는 것은 성전이 회복됨을 통해서 성전에부터 물이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다음 바다를 이루는 것을 환상성에 봤다. 우리 선지자처럼 그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악인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첫 번째 뭐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흔들린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과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건 가짜예요. 변하는 게 가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은 이것인데 내일은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짜라는 표현일 수 있게 뭐가 있었을까요? 법도 그래요. 이전에는 맞는 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바뀌어서 틀린 것이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소년범이라는 나이에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이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 또한 뭐 이게 맞는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간통죄라고 하나요? 뭐 제가 자세한 모르지만 그 범위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간통죄가 성립됐는데 지금은 성립되지 않는다든지. 또 아주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그 규칙은 뭐죠? 이제 뭐 그 신호등을 지키는 교통법규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아주 처음에 운전면허를 땄을 때는 제가 88년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대학생 때요.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1차선, 2차선 지켜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헷갈려서 제가 승합차를 끌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1차선을 가면 안 됐었어요. 근데 가다 보면 1차선을 가요. 그러면 그걸 잡아요. 잡아서 그때는 딱지를 끊었어요. 그걸 벌금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차선을 가든 2차선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게 딱지를 끊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선시 가는 차선이 있죠. 1차선은 뭐 이렇게 추월선이니까 우선시 간다라는 거 있지만 법규를 따라서 딱지를 끊고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을 내지는 않아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가짜예요. 이전과 오늘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겨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첫 번째 뭐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뭐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악인들은요. 세 번째 뭐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라. 악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제가 좀 편하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길, 의인들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청년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을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인이고 악인인 것을 구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인데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의인의 삶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또한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사십시오.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면 세상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명한 은혜의 길을 가지 못하는 바른 적을 알 수 있기에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의 메시지와 묵상들 나누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삶과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의 길, 또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저희들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